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각자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음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날 주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도하심으로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소금 광염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이 일에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구독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혜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이 우겨쌀지라도 우리는 어디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숨쉬는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인해 낙심하는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소금 강영교회가 첫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 한 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께 사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주시어 진리 안에서 견고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가며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 또 세상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비소금 강영교회의 견고한 나이테가 더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하시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확장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빛소금 강은교회 성도들과 앞으로 보내주실 성도들을 성전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신학원과 지역사회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능히 감당할 하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받게 하시어 전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만지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서울광염교회를 통해 흘려보내신 기도와 사랑, 넘치는 응원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울광염교회 모든 성도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어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빛소금 강영교회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복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감사와 성도들의 교제의 귀함을 깨닫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공동체와 함께 세겹줄이 되어 능히 이길 힘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모두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빛소금 광영교회 설립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한 해 동안 우리 빛소금 광영교회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축하 행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계획되어 있던 사진전과 음악회는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두광일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세웁니다. 두 목사님에 대한 이렇게 사진과 또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토요일에 올려놓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국가 정책과 또 방향 또 이렇게 함께 협조한다는 뜻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예방 수칙 등을 함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로 교회 모든 주중 예배와 예배는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카톡 채팅으로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나름 또 새로운 맛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공부할 수 있고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상택 목사님에게 나 참여하기 원합니다라는 의사를 타진해 주셔야 카톡방에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와 다른 기타 새벽 예배는 새벽 묵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금요 예배는 기도 제목, 그다음에 찬양, 그다음에 말씀이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신여고와 영신감비고 계약이 더 늦춰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약하면 각 교실에서 밤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손소독제를 학급 수대로 영신학원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전달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린 11조에서 35만 원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이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1주년을 맞이했는데 꼭 1년 전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제가 첫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전날 설립 감사 예배 드리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제 시선은 이 말씀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집중을 못했고 계속 누가 왔다 가시나, 저분이 남을 건가 말 건가 계속 그거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던 그 설교가 영상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설교 영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1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우리가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본문인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설교잖아요. 오병이어 이 설교하고 그날 김밥을 100주를 준비했는데 김밥이 엄청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계속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제가 목회자들이 모이는 밴드에다가 김밥이 엄청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 설교하고 김밥이 12광줄이 남았네요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20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21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분량으로 봤을 때는 표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7가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은 이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7은 완전수이고 충족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7가지 표적이면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요한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여러 가지 표적들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적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적이 있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적은 예수님의 부활 이적 빼고는 이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충격을 받았고 잊을 수가 없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그런 이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분위기를, 그 이슈를 가져왔던 그런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 밥에 해당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떡을 food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일반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었던 음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사복음서 저자 모두가 이 사건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나옵니다. 14, 6, 9,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몇 명을 먹었는가, 사람들의 수를 보면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랬으니까, 자, 여성들을 뺀 것이죠. 여성들을 치면 보통 여성도가 더 많은 경향을 봤을 때 한 10,000명 잡고, 그다음에 애들까지 치면 하여튼 10,000단위가 훌쩍 넘어가는 인원이 여기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현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참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짜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가 지도록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 시장길을 느꼈지만 아무도, 각자 그 당시에는 이런 집회에 오게 되면 각자 도시락을 지참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한 꼬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축사하셨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고
같이 먹기 시작했다. 그럴듯해 보이죠? 예, 설득력도 있어 보이고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나눠서 막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기보다도 각자 싸왔는데 그걸 꺼내서 먹었다라는 것이 설득력도 있어 보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감동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석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분이 겨우 그 정도 우리를 그냥 조금 감동을 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꺼내서 먹게 하는 정도의 신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생을 맡기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만드신 분이 그것 가운데서 수천 명 수만 명 먹이는 것 불가능하다, 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없을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사람들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을 뻔히 보고서도 모른 체하고 나 몰라, 나 안 본 걸로 치자, 얼른 돌려보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배고픈 굶주린 군중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푸른 잔디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 모두 말씀을 듣고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앞에 있는 병자들이 낫기도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천국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해가 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에 깊이 젖어들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을까요? 저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설교에 쭉 빠져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해가 졌어요.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생겼습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시장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시장기도 전파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 배고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배고픈 게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은혜 받을 때 그때는 먹는 것, 잠자는 것, 집에 가는 것 이런 걸 다 잊고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푹 잠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재미 쾌락 다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한 그 수준, 그 경지에 우리가 다다를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필요, 육적인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우리 몸의 필요를,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 보려고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비소금 광역교회 1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영위해 나가면서 우리가 늘 기쁨의 순간, 늘 만족의 순간, 늘 잘 나가는 순간만 있을 수는 없죠.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의 불가능의 상황에 맞닥뜨리는 그런 때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런 우리의 한계 상황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능력, 그의 그 무궁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빛소금 강연교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어요. 또 이때가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빈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따로 구별된 그런 장소입니다. 때는 저녁 시간이었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저녁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허기가 진 상태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디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게 뭐 슈퍼마켓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아주 주님으로부터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다양하거든요. 요한복음만 해도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4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그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있었고요. 그다음 바로 앞에는 그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해주는 그런 고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표적들이 있었는데, 자, 예수님의 표적 행하신 기적 행하시는 양상을 보면 매번 달라요. 예수님 어떤 때는 침을 뱉어가지고, 요즘은 침이 좀 위험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신 적이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이게 찰흙처럼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침을 뱉어야 될까요? 그래서 완전 끌어올리셔가지고 침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하셔서 딱 붙이시면서 하신 이게 접촉을 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만으로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죠? 네, 말씀만으로 하시기도 하고 손을 대시기도 하신 적이 있고.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 형편에 맞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겠다 마음을 잡수셨을 때는 어떤 이 이적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들판에 널린 게 뭐예요? 돌이잖아요. 너희 믿은 만큼 돌을 집어와라. 돌을 들고 왔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뭐 귀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만 돌 들고 오면 그게 떡으로 바뀌는. 예? 그래서 기도를 딱 끝나고 나면 그 큰 돌 짚고 온 사람은 그게 막 그냥 어마어마한 떡으로 바뀌는 뭐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설교하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딱 마치는데 돌이 떡으로 바뀌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밥 갑자기 올라오지만 김밥과 햄버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적은 주님이 조금 다르게
지금까지 해오시던 주님의 그 이적 행하시는 양상과 아주 다르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14장 16절,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 기적이 나온다 그랬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떠넘기셨어요. 근데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은 가장 특별하게 이 기적을 아주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을 언급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오는 두 인물이죠. 하나는 빌립, 또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리고 플러스 원 한다면 등장인물을 하나 더 꼽으려면 한 소년이 등장하죠. 이 소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독특한 내용인데, 어쨌든 요한은 이 이적에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해요. 즉 요한의 초점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위대한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도 우리에게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지만,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현장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의 표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물 두 명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주목하는 인물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시니까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베이스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6절.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할지 다 정하셨어요.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12명인 거 아시죠? 그 정도 상식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왜 하필 빌립이냐라는 것입니다. 빌립. 그래서 우리는 빌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콕 집어서 빌립을 가리켜 빌립 보고 너 이 떡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서 먹이지 한번 얘기해봐라, 빌립에게 왜 물으셨는지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벳세다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초기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장소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동네가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빌립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행하셨던 기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힘을 곁에서 보고 목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빌립에 대한 1차적인 정보고요. 또 빌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초소를 또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6절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자,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거기까지 하고 아멘하고 이제 치우지만 그 뒤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주님 자꾸 말씀마다 자꾸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고인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빌립이 누구입니까? 눈에 보여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치에 맞고 사리 판단에 맞으면 믿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항상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느냐 질문을 하시니까 빌립의 머리는 순식간에 삐용삐용 막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대충 봐도 2만 명 정도 되니까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 입에 풀칠하는 정도는 되겠구나. 그게 계산으로 딱 나왔습니다. 7절 보시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돈도 없거니와 설령 그거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우리말로 치면 그런 내용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의 이 계산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빈틈이 없는 산술이에요. 근데 이치에 맞지만 그에게서 나온 이 분석은 통계에 불과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계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산술과 계산이 전부인데 그것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숫자로 나오게 될 때 바로 빌립은 거기까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자기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산으로 계산기를 눌러봐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주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때를 잘 기록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오늘 이 때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런 단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사건들 내용들을 종합하고 그것을 경험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장부터 5장까지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일, 또 그 말씀과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고 이 상황이 펼쳐졌고 지금 빌립에게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 온 자이다. 자,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적어도 큰 이적만 하더라도 3가지나 끔찍한 게 나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그 현장에 빌립이 있었어요. 또 4장에 보면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빌립이 보았어요. 또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역시 보았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전까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도 나오고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도 나오고요, 문둥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나옵니다. 빌립은 엄청난 체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를 테스트하는 그분이 누군지 빌립은 알고 있었고 이미 체험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실 때는 주님이 듣고자 하셨던 답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산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지금 볼 때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기대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빛소금 가정교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 이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그 부분 이상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있지만 상황이 이 믿음보다 더 크게 나타날 때,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이거는 우리의 통제권을 넘어섰다고 하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나의 계산, 물리적인 기준이 종종 우리를 그 한계 속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무한대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내 경험, 내 상식, 내 계산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도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기도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근심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배운 것 이상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전체를, 우리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에 자주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안드레가 나섭니다. 8절 9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결국 안드레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때 혼자 오지 아니하고 그때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를 손수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가 잘한 일이 뭘까요? 베드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되잖아요. 안드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베드로 관련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뒤에도 보면 안드레가 성경에 요한복음에만 한 3번 정도 더 나옵니다. 근데 안드레가 하는 건 늘 부지런히 예수님 앞으로 누군가를 자꾸 데려와요. 예.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 데려오면 뭔가 될 거다 해서 예수님께 무조건 데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장에도 데려오고 6장에도 데려오고 나중에 보면 나다나엘도 막 데려오고 계속 데려옵니다. 자, 안드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보려는 행동파 사람의 인간의 전형입니다. 노력파,
이런 사람들 있죠. 요한은 지금 안드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이 소년을 데리고 나옵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이 소년을 찾았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측할 뿐이죠. 아마 안드레는 자기 스타일대로 했을 거예요. 자, 누가 먹을 거 있으면 좀 나와보시오. 가지고 있는 사람 꼬불 뜯은 거 빨리 다 꺼내. 내가 뒤져서 나오면 뭐 이렇게 안드레 스타일로 했을 것입니다. 소리지는 막 쑤시고 다니다가 결국 소년 하나가 손을 드니까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 가지고 있어? 뭐 이거 별거 아니 됐어. 데리고 그냥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안드레가 벌써 나섰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면 뭐가 보이면 바로 그냥 몸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번째 인물인 안드레의 귀한 모습이에요. 대단한 열심이죠. 성실하고 능동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풀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스타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리조리 막 따지고 그게 막 됩니까? 막 이러고 있는 사람보다도 안 될 때 안 된다도 안드레처럼 일단 하고 보는, 일단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보는. 점수를 매긴다면 빌립하고 안드레 중에서 누구에게 점수를 더 줄 거냐?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안드레에게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갔을 때 빗소금 광역교회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막 따지고, 이 사람이 왔을 때 또 저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따지기보다 일단 데려오는 스타일.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는 대환영입니다. 일단 데려오는 게 좋아요. 근데 안드레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건 좋은데 그 문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안드레가 한 대답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시작. 자, 9절 잘 보세요. 어디까지가 잘한 말이죠? 예, 여기 5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딱 가지고 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안 했으면 좋을 말이죠. 어디부터? 그러나부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그 말 앞까지만 했으면 완벽했는데 100점인데 그거 그러나 이유를 붙이는 바람에 좀 형편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언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리떡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리떡은 일반 서민들의 일상 양식이라고 해요. 물고기는 우리처럼 얘기하는 뭐 생선 튀김 이런 게 아니라 절인 생선.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 좀 까끌까끌하기 때문에 목 막히지 않도록 하다못해 그거라도 먹으면 조금 그거를 이렇게 씹어서 삼키기에 용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좀 짭조름한 거 이렇게 좀 들어가야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가져오긴 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안드레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 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 뭔가를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죠. 말씀 듣고 돌아갔을 때는 내가 말씀으로 사랑하고 우리 좀 잘 챙기고 우리 자녀 좀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 하지만 뭔가 진전이 없을 때, 늘 그 모양일 때, 늘 똑같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마음을 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때 우리 안드레와 같은 그러나 라는 말을 우리 주님 앞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고의 결과가 별로일 때,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어떤 변화나 어떤 나아짐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모습은 바로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빌립의 모습 우리에게 있죠. 안드레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주도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빌립의 그 계산법, 안드레의 그 노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거기에 전능하신 주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그걸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 안에, 우리의 그 철저한 계획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노력과 수고와 애씀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염두에 둔 계산, 주님을 중심에 둔 노력, 이것이 오늘 우리 빛소금 광역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도전들을 우리의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셈법은 늘 불완전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 계산은 늘 틀립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보면 되지. 그 열심히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도 많습니다. 우리 능력,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 빛소금 광역교회는 이제 2주년, 3주년, 1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이 먼저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고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계산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주님을 넣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방향을 잡고 달려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셔야 한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빛소금 광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빛소금 광역교회 앞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신호 형제 나와서 헌금 찬양, 헌금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릴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릴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릴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비소금 가인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위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권적인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비소금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